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요, 모세가요, 40년 동안 그렇게 고생해서 이제 눈에 보이는 이제 가나안 땅에 서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가나안 땅이 눈에 보여요. 이제 모압 평지 가운데 서 있는데 이제 마지막 한 고비, 이제 마지막 한 줄기의 강줄기만 넘어가면 그토록 고생하고 우여곡절 끝에 고대하고 바랬던 가나안 땅에 입성할 수 있고 그 땅을 밟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지도자입니다. 최고의 권력가입니다. 전식적 지주이고 이스라엘의 전부라고 말할 수 있는 모세입니다. 그 모세가 가나안 땅을 밟을 수 있는 그 눈앞에 보이는 그 땅입니다. 그런데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말씀 한번 볼까요? 신명기 3장 25절에서부터 2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구하옵나니 나를 건너가게 하사 요단 저쪽에 있는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보게 하옵소서 하되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 진노하사 내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게 이르시기를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 아멘. 여러분, 모세는 눈에 보였던 그토록 고대하고 기대하고 꿈꿨었던, 왜 40년 동안 고생하면서 여기까지 왔어요? 저 가나안 땅 하나, 그거 바라보고 왔어요. 그런데 못 들어가요.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이 안 된대요. 모세는 말했어요. 하나님, 저 땅 들어가고 싶어요. 저 아름다운 땅에 가고 싶어요. 저 그 땅 밟고 싶어요. 너 그만 얘기해. 너는 안 돼. 여러분, 이스라엘의 지도자이고 최고의 권력가이고 어느 누구도 모세를 막을 수 없는 이스라엘의 최고의 위치. 그런데 못 들어가요. 누구의 말씀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여러분, 이게 멋있는 거예요. 저는 이게 모세가 멋있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안 된다고 그러면 안 되는 거. 네, 하나님이 안 된다면 제가 아무리 힘이 있어도 능력이 있어도 할 수 있어도 안 하겠습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기어코 하나님한테, 하나님 이거 해주셔야죠. 하나님 이건 꼭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이때는 하나님이 꼭 해주셔야죠. 일해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억지 부리고 떼쓰고 내 맘대로 하고 싶고 내 뜻대로 하고 싶고. 여러분, 진짜 그리스도인은요,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거예요. 내 감정, 내 뜻, 내 생각이 모든 게 도출되고 결과물을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 바로 그게 우리가 예수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가져야 할 태도일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가라 하면 어떻게 해요? 가고. 하나님 서라 하면 서고. 하나님 하라 하면 하고. 하나님 하지 말라 하면 하지 말고. 근데 항상 누구 뜻대로 하고 싶어요? 내 뜻. 그래서 항상 문제가 생겨요. 얼마나 들어가고 싶겠어요, 모세가. 그렇게 고생했는데 안 된다고 하면 안 되는 거. 모세 정말로 멋있는 장면이죠. 근데 모세는 마지막에 이 모압 평지 가운데에 저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합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의 말씀은 모세가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설교한 내용이 바로 신명기의 내용입니다. 모세는 세 편의 설교를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는 바로 1장 1절부터 4장 43절까지, 두 번째 설교는 4장 44절부터 28장까지, 세 번째 설교는 29장부터 34장까지의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은 제가 그 첫 번째 설교에 대해서 조금 다뤄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설교는 1장 1절부터 몇 장까지라고 했죠? 3장 29절까지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4장 43절까지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베푸셨던 그 은혜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 첫 번째 설교가 바로
지금 이스라엘의 모든 여정 가운데 이제 40년의 여정을 이제 돌아봤어요. 그 모세가 말하는 거예요. 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 라고 하는 설교의 내용이에요. 첫 번째 설교가. 근데 그것을 세 장소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세 장소는 결론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 장소는 호렙산입니다. 두 번째 장소는 가데스 바데아 장소라고 말하는 곳이죠. 세 번째 장소는 바로 요단 동편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세 장소에서 너희가 은혜 받았다고 모세는 설교하고 있는 것이에요. 첫 번째 장소인 호렙산 한번 볼까요? 1장 6절 말씀입니다. 1장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 산에 거주한 지 오래니.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400년 동안 노예 생활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출애굽을 하고 홍해를 건너 그들의 발길이 어디에 머물게 되죠? 신의 산, 호렙산이라는 곳에 머물게 됩니다. 여러분, 호렙산이, 이 신의 산이 얼마나 의미 있는 장소냐면, 여러분, 그토록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 그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에 맺었던 그 약속, 그 언약을 맺었던 장소가 바로 신의 산이라는 데예요. 호렙산이라는 데예요. 그러니까 의미가 너무나도 남달랐던 곳이죠. 그리고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에 공식적으로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고 이제는 너희는 내 백성이 되는 거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어 만방에 우리의 그 공식화를 선언하는 곳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 언약이라는 단어는요, 우리가 생각했을 때 그냥 약속이라는 단어가 아니라 히브리어로 브릭드라는 단어입니다. 이 브릭드라는 단어는요, 사실 원어는 잘라내다라는 거예요. 잘라내다. 약속인 거 아닌가? 그러니까 단순한 약속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성경적으로 이 언약을 좀 풀어간다면, 그러니까 하나님 입장에서 이 성경적으로 그렇다면 이 약속은, 이 언약은 도대체 어떤 의미를 담고 있나? 라고 했을 때 성경적으로 푸는 의미는요, 사실 예레미야서 2장 2절 말씀에 좀 포인트가 있습니다. 예레미야서 2장 2절 말씀 우리 앞에 띄어져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가서 예루살렘의 귀에 외칠지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내 청년의 때의 인애와 내 신혼의 때의 사랑을 기억하노니. 아멘. 아멘. 그러니까 뒤에 쭉 예레미야서를 쭉 읽어보면요,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신의 산의 언약은요, 호렙산의 그 약속은요, 단순히 약속으로 인간과 인간의 약속이 아니라요, 결혼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신혼의 때를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약속, 이 결혼, 여러분 한번 물어볼게요. 결혼을 하면요, 그 총각 시절 예전에 살던 그 모습 그대로 살아야 돼요? 바뀌어야 돼요? 그대로 살아도 돼요? 외박해도 되고 밤늦게 들어와도 되고 술 처먹어도 되고 게임해도 되고 그래요? 그러면 아내들 좋아하실 거예요? 아니면 이혼하실 거예요? 사랑스러워요? 아니면 한번 우리 여성 종지들한테 한번 물어볼게요. 처녀 때는 이것도 입어보고 저것도 입어보고 저거 예쁘다, 저거 예뻐서 사 입고 저거 너무 좋다 하면서 이것저것 다 많이 쇼핑하고 샀어요. 근데 결혼하면 그렇게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맨날 샘플만 만들지. 왜요? 삶이 달라진 거라고요. 변화된다고요.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과 언약 맺었다고요. 그 관계가 뭐라고요? 결혼 관계라고요. 그러면 옛 습관, 옛 자아, 애굽의 습관, 애굽의 관습, 애굽의 행동, 애굽의 태도, 노예 생활, 노예 습성 다 잘라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나 저나 예수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어요, 안 믿어요? 믿죠? 그러면 예전에 가졌던 옛 습관들, 옛 자아들, 옛 태도들 다 잘라내셔야 돼요. 세상에 적응했었고, 세상에 만족했었고, 세상에 젖어 있던 우리들의 모든 것을 다 잘라내시고 하나님과 결혼 생활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럼 결혼 생활은 뭐예요? 둘이 살아가는 거예요. 이런 중간에 껴도 돼요, 안 돼요? 절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이스라엘만 바라보고 서로가 서로를 바라보는 그 언약의 관계, 바로 우리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왜요? 우린 예수 믿기로 작정했어요. 예수를 믿는 그 순간 예수님과 결혼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순결한 신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거 끼면 안 돼요. 다른 거 끼면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 남편이요 게임을 그렇게 좋아해요. 그런데 결혼해서도 계속 게임만 해요.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여러분, 자매님들 쇼핑 좋아해요. 그죠? 여기 안 좋아하는 사람 있어요? 명품 안 좋아해요? 목사님 저 명품 안 좋아해요. 다른 거 좋아하는 거 뭔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결혼하고 그 좋아하는 거 계속 해야 돼요? 하지 말아야 돼요? 하지 말아야 된다고요.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순간부터 우리 끊어낼 거 끊어냅시다. 잘라낼 거 잘라냅시다. 호렙산에서는 언약을 맺은 거예요.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는 거.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 지켜줄게 라고, 내가 너 보호해줄게 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의 테두리 안에 보호받는 게 참 좋지 않습니까? 가정이라는 건 내 편이 있다라는 건 참 감사한 일입니다.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제가 아무리 그래도, 제가 아무리 저희 아내한테 잘 못한다 할지라도 저희 아내가 저를 인정해주고 말 한마디 해주는 거 참 기쁘더라고요. 내 편이 있고 내 돌아갈 가정이 있다라는 거. 여러분, 여러분의 영원한 편이 한 분 계세요. 그게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은혜를 잊지 마십시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남편이 되고 하나님이 보호자 되고 하나님이 가정이 되는 그 은혜를 체험했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장소예요. 여러분, 두 번째 장소는 가데스 바네아라는 장소입니다. 두 번째 장소를 보게 되면은요, 아니 여기가 무슨 은혜가 있어? 얘네가 무슨 은혜를 받았어? 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성경 좀 읽어보신 분들은 가데스 바네아, 여러분 어떤 은혜가 있었나요? 여러분, 은혜라는 것은 눈꼽만고 또 찾아볼 수 없는 지역이 가데스 바네아라는 지역이에요. 신명기 1장 19절 말씀 한번 볼까요? 1장 1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호렙산을 떠나 너희가 보았던 그 크고 두려운 광야를 지나 아모리 족속의 산지길로 가데스 바네아에 이른 때에 아멘, 아멘. 여러분, 말씀을 아시는 분들이라면 가데스 바네아라는 지역에 무슨 은혜가 있다라는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바람 광야 가운데에 와서 이제는 가데스 바네아로 갑니다. 바로 그때에 무슨 일을 했냐면 12명의 정탐꾼을 저 가나안 땅에 보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40일 만에 가데스 바네아로 도착을 하고 이제 12명의 정탐꾼도 40일 만에 돌아왔습니다. 40일 만에 돌아와서 가나안 땅이 어떤 땅인지 보고를 하는 거예요. 그때 보고가 이런 내용이에요. 아니,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 봤더니 진짜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맞습니다. 그곳에 아니 열매들을 봤더니 열매들이 주렁주렁 맺렸는데 포도, 석류 어마어마하게 열리고 거기에 있는 실과들을 봤더니 어마어마합니다. 그곳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맞습니다. 그러나 못 들어갑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저 땅은 너희가 들어갈 것이고 점령할 것이고 저 땅 가운데 살아갈 거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말하는 거예요. 못 들어간다고. 하나님의 약속이 더 귀한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저 아낙 자손과 네피림의 후손들의 칼과 단창과 그 무기들을 보고 겁에 질려버린 거예요. 그래서 안 된다는 거예요. 못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대표적인 하나님 앞에 대적하는 모습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얘기하죠. 원망하죠. 왜 우리를 여기까지 끌고 오셨나요? 저 들어가지 못할 땅으로 왜 끌고 오셨나요? 하나님 앞에 대적하고 또 대적하고 반항하고 하나님 말을 거역합니다. 여러분, 근데 무슨 은혜가 있다라는 거예요? 무슨 은혜가? 여러분, 내가 그만 데리고 다녀야 되겠다. 그리고 왜 광야에 빙글빙글 돌리잖아요. 만약에 저라면 그 광야를 빙글빙글 돌 때, 여러분, 제가 그 신광야로 좀 다녀왔거든요. 진짜 덥더라고요. 그 나의 한복판의 더위는요, 이루 말할 수 없는 더위더라고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들을 이끄셨을 때 뭘로 이끄셨어요?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요 불 기둥. 만약에 저라면 낮에 한복판에 그 뜨거운 더위에 구름 기둥이 아니라 불 기둥을 넣어서 태워 죽일 것 같아요. 만약에 밤에는요 불 기둥이 아니라 구름 기둥을 해서 얼어 죽일 것 같아요. 말도 안 듣고 대적하고 얼마나 열받아요. 근데 우리 하나님이 그것 가운데에 하신 것은, 베푸셨던 은혜는 뭐냐면 1장 30절부터 33절 말씀입니다. 1장 30절부터 3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아는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아느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 이 일에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이시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 어떻게 하신 줄 아세요? 하나님 어떻게 하셨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믿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았던 이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 뭐 하셨다고요? 그 길을 준비하시고 예비하시고 장막 칠 곳을 먼저 예비하시고 낮에는 뭐예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뭐예요? 불기로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은혜라는 거예요. 대적했었던 그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고 품으셨다는 거예요. 그게 은혜. 여러분, 우리들의 은혜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우리들의 죄를 용서해 주신다는 은혜. 근데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 뭘 따져요? 내가 한 가지 잘한 거 따지잖아요. 하나님, 내가 헌금 이만큼 했으니까 내 인생 책임져 주셔야죠. 2배, 3배로 더 늘려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내가 헌금 이만큼 했는데, 내가 이만큼 봉사하고 이만큼 헌신했는데 내 자식 잘 되게 만들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이만큼 땀 흘리고 이만큼 눈물 흘렸는데 하나님 내 사업 잘 되게 해주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죄송한 얘기지만 우리의 공로는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께 받으신 은혜가 얼마나 큰데 우리는 그 은혜를 싹 다 잊어버리고 우리의 공로만 얘기한다고요. 10개 중에 9개 잘못하고 한 가지 잘한 거 그 공로로 내세운다고. 여러분, 죄송하지만 하나님이 진짜 우리를 평가하셨다면 10가지 중에 한 가지를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10가지 중에 9개 잘못한 것, 그거 심판하시는 게 더 옳아요. 그 죄악을 심판하는 게 더 옳아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들 가운데 은혜는 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죄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도하시고 장막을 칠 곳을 예비하시고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인도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얼마나 하나님께 헌신했느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얼마나 하나님과 공로를 이뤘느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받은 은혜가 큽니다. 그러기에 어떠한 공로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맙시다.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은혜대로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 장소는요. 여러분, 근데 이 말씀을 좀 보게 되면은요. 첫 번째 설교, 두 번째 설교, 요 설교들을 좀 보게 되면요. 좀 재밌는 패턴들이 하나 나타나거든요. 그 패턴들이 뭐냐면 좀 찾아볼게요. 도입부에 조금 동일하게 나타나는, 그 설교 내용이 동일하게 나타나는 패턴들이 있어요. 그 패턴이 뭐냐면 1장 4절 말씀입니다. 1장 4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는 모세가 헤스본에 거주하는 아모리 왕 시온을 쳐 죽이고 에드레이에서 아스다롯에 거주하는 바산 왕 옥을 쳐 죽인 후라. 아멘. 아멘. 그리고 또 볼게요. 바산 왕 옥과 헤스본 왕 시온을 물리친 이야기가 담겨져 있죠. 이게 첫 번째 설교예요. 두 번째 설교예요. 두 번째 설교. 그 도입을 좀 볼게요. 4장 46절 말씀입니다. 4장 46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요단 동쪽 벨부올 맞은편 골짜기에서 그리하였더라. 이 땅은 헤스본에 사는 아모리 족속의 왕 시온에게 속하였더니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나온 후에 그를 쳐서 멸하고. 아멘.
그러니까 첫 번째 설교의 도입 부분과 두 번째 설교의 도입 부분이 뭐예요? 같습니다. 같어요. 여러분, 모세가 이 도입을 똑같은 얘기로 다뤘다라는 건 이유가 있다라는 거, 이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유가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 내용이 뭐예요? 바산이라는 나라의 왕 옥과 그리고 헤브론의 나라의 왕 시온을 물리쳐 이겼다라는 내용을 담겨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 바산 옥 그리고 헤브론의 시온 들어보긴 했어요. 근데 지역이 어디인지 좀 아세요? 지역? 어느 땅인지? 좀 제가 사진으로 조금 보여드릴 텐데 그 지역을 한번 염두에 두셔서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 바산의 땅과 헤브론의 땅을 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보시면 요단 동편에 저 위쪽에 있고 그리고 가운데에 있어요. 좀 보이세요? 그러니까 맨 밑에는 뭐가 있어요? 에돔이 있어요. 그 에돔 위에는 뭐 있어요? 모압이 있어요. 그 위에는 뭐 있어요? 암몬이 있어요. 그리고 요단 쪽 저 사해 위쪽에 헤브론과 바산이라는 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땅이 조금 커요, 작아요? 커요. 생각보다 되게 커요. 되게 큰 지역을 뭐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점령했다고요. 이겼다고요. 여러분,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모세는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야, 너희들 잘 봐라. 바산 땅 가운데에 옥을 니네가 이기지 않았느냐? 헤브론 땅 가운데에 시온을 이기지 않았느냐? 그런데 가나안 땅 들어가는 게 뭐가 두렵느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두렵지 않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야기하는 거죠. 야, 두려워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이게 고고학적으로 좀 살펴보면요, 제가 이 고고학 수업을 들었을 때 여리고라는 성이요, 가나안 땅 가운데 제일 컸습니다. 제일 견고한 성이었어요. 여러분, 그 성벽의 두께가 6m나 될 정도로 큰 성벽이었거든요. 그런데 요 바산 땅하고 요 헤브론 땅 가운데에 여리고보다 큰 성들이요 40개나 됐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가나안 땅의 여리고 성이 제일 컸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거의 몇 배예요? 여러분, 그냥 몇 배가 아니에요. 몇십 배예요. 여러분, 성벽의 두께는요 6m가 아니라 9m입니다. 훨씬 컸어요. 그리고 여러분, 이들은 철기 문화의 시초가 되는 정도예요. 그러니까 무기가요 달라요. 여러분, 이스라엘에는 무기가 있어요, 없어요? 무기 자체가 없어요. 그런데 이 바산과 헤브론 땅 가운데 뭐가 있었다고요? 철기의 무기가 있었다고요. 여러분, 바산과 헤브론 땅 가운데 군대가 있었다고요. 전략과 전술이 있었다고요. 이스라엘 백성은요, 군대도 없어요. 전략과 전술도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했다고요? 이겼다고요. 누구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근데 그거 아세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두려워하는 거예요. 어느 성 보고요? 여리고 성 보고요. 왜 두려워할까요? 간단합니다. 그 전에 실패해봤거든요. 38년 전에 똑같은 지역에서 저 여리고 땅을 만드는데 실패했거든요. 여러분, 사람들 신기합니다. 한 번 실패한데 두 번 실패하기 쉬워요, 어려워요? 더 쉽죠? 목사님, 저는 뭐 실패 그런 거 잘 안 하는데 한번 물어볼게요. 한 번 죄 지은 거 두 번 죄 짓기 쉬워요, 어려워요? 그러면 죄는요 맨날 똑같은 거 넘어져요, 새로운 걸로 넘어져요? 그거 봐요. 우린 맨날 똑같은 죄로 넘어지잖아요. 입술로 번제하는 사람은 맨날 입술로 죄 지어요. 정력으로 죄 짓는 사람은 맨날 정력으로 죄 지어요. 마음으로 죄 짓는 사람은 맨날 마음으로 죄 짓는다니까요. 눈으로 범죄하는 사람은 맨날 눈으로 범죄해요. 여러분, 한 번 실패한 사람은요 두 번 실패하기가 너무 쉬운 거예요. 그러니 한 번 실패한 사람은 똑같은 장면 들었잖아요. 두려워 떠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38년 전에 저 여리고 땅 가운데 무서웠어요. 두려웠어요. 그러니까 마음이 너무나도 녹아내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이야기하시는 거죠. 말씀하시는 거죠. 신명기 3장 22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3장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하였노라. 아멘.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세를 통해서. 야, 이스라엘 백성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왜 두려워하느냐? 잘 봐라. 저 마산의 땅과 저 헤브론의 땅 누가 무찔렀느냐? 누가 이겼느냐? 하느냐? 그러면 저희 가나안 땅은 누가 이기겠느냐? 하나님 아느냐?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나 그 약속의 땅 요단강을 건너는데 그 약속의 땅을 건널 때마다 항상 우리의 발목을 잡히게 하는 게 무엇인 줄 아십니까? 항상 우리를 어렵게 만드는 게 뭔지 아세요? 음란한 죄인 것 같으세요? 교만한 죄인 것 같으세요? 아니면 거짓을 증거하는 죄인 것 같으세요? 이 입술 때문에 망하는 것 같으세요? 여러분, 음란하면요 회개하고 돌이키면 돼요.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교만하면요 회개하고 돌이키면 된다고요. 이 입술로 범죄하는 건요 회개하고 이제는 입술 담그면 되는 거예요. 한번 물어볼게요. 두려움은요 회개하신 적 있으세요, 없으세요? 여러분, 두려움도 죄입니다. 왠지 아세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두려워서 순종 못할 때 많거든요. 간단한 거 얘기할까요? 성도님 속장으로 좀 섬겨주세요. 목사님 저는 그런 거 못해요. 항상 못한대. 저는요 이래서 못하고 저래서 못하고 맨날 못한대. 그럼 언제 하시려고? 자기는 두렵대요. 목사님 제가 이런 일 맡겨주지 마세요. 저 너무 무서워요. 두려워요. 여러분, 죄송하지만 그것도 죄예요. 하나님이 맡겨주시는 일에 순종 못하는 거 죄라고요. 근데 우리 항상 핑계만 대죠. 돈 없어서 못한다, 재정이 부족해서 못한다, 나이 많아서 못한다, 힘 없어서 못한다, 바빠서 못한다. 다 죄일 뿐입니다. 그런 것 때문에 두려워하잖아요. 두려움도 죄라는 거예요. 근데 아무도 두려움을 회개하지 않아요. 무서움을 회개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세상 가운데 무서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승리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순종하고 나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회생활 하다 보면 하나님이 작아져 보여요. 왜냐하면 내 삶 가운데에 사장이 힘 있어 보이거든요. 내 상사가 훨씬 더 커 보이거든요. 세상 가운데에 내 눈에 보이는 게 더 대단해 보이거든요. 근데 기억하십시오. 우리 하나님이 더 대단하세요. 우리 하나님 전능하신 분이세요. 우리에게 항상 뭐가 없는 줄 아세요? 믿음이 없어서 그래요. 아니, 저 여리고 땅 가운데에 칼과 창과 단창은 보이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뭐 눈에 보이는 게 없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돈이 있어서 쓰시지 않고요, 젊어서 쓰시지 않고요, 힘이 있어서 쓰시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믿음 바라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요단 동편 가운데에 모세는 말하는 거예요. 야, 너희들이 뭐 힘 있어서 바산을 무찔렀냐? 헤브론을 무찔렀냐? 옥을 무찔렀냐? 시온을 무찔렀냐? 하나님이 하셨잖아. 두려워하지 마. 여기서 받은 은혜 가나안 땅 들어가서 받자고. 혹자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아유, 목사님 지금 이제 좋습니다. 뭘 더 도전을 합니까? 뭘 더 합니까? 여러분 그거 아세요? 요단 동편에서 받은 은혜보다 가나안 땅에서 들어가서 받는 은혜가 더 커요. 그거를 꿈꾸세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시면 순종하십시오. 그 은혜가 더 크니까. 여러분 그러기에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세상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더 크십니다.